이 시간 생각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는데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않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말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2023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그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힘쓰라입니다. 힘쓰라.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하나님 앞에 힘쓰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사실은 제목이 힘쓰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힘쓰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이 단어가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저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이 힘쓰고 애쓰라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 반드시 뒤에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뭘 얘기하면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남들에게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뒤에 설명을 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 말하고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힘쓰라는 말은 뒤에 무엇인가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힘쓰고 애쓰라는 말이 힘쓰고 애쓰라는 말이 애쓴다는 말이 맞으지 않나요? 행위 구원인가요? 행위 구원과 연관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관련 없습니다. 1%도 0.01%도 힘쓰라 애쓰라는 말은 행위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위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지만 정리해 볼까요? 행위구원이 뭐죠? 행위구원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게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합격이 돼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안 하면 나는 구원에 탈락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위구원자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행위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저는 행위구원자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행위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찌 감히
구원에 관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어디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구원은 뭐죠?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로마서 우리 봤죠? 하나님이 한 의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영원한 영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거기에 뭔가 관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도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으니 거기에 우리가 무슨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어떤 문제에만 우리의 의지나 자유의지가 관련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행위구원이잖아요. 자기가 뭘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행위구원이고 그런 걸 또 율법주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힘쓰고 애쓰라는 말은 행위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좀 볼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무슨 뭘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9절 같이 해서 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행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구원에 행위라는 말을 쓰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거가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안 나와야 되는데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10절 보세요. 10절.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제가 서두에 행한다는 이야기, 열심으로 애쓴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게 행위구원과 연관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무식한 소리예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뭘요?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 믿게 만든다? 아니고 예? 뭐라고요? 그 믿음이란 건 뭐예요? 행동을 포함한 믿음. 너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힘쓰고 애쓴다는 이야기는 성경적인 말이지 그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꾸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행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동한다는 얘기를 하면 행위구원과 연관된다는 걱정을 하게 돼요. 전 이걸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격언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죠? 자라보고 놀랐으니 소뚜껑 보고는 놀라지 말라는 말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이제 소뚜껑 보면 자꾸 놀라가지고 소뚜껑에다가 삼겹살 붓지 마. 나 겁나.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자라하고 비슷하긴 해도 이게 자라냐? 이 멍충아?
이건 소뚜껑이지. 소뚜껑에 보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라 비슷한 것만 보면 그냥 막 겁나가지고 막 그냥 겁나서 그냥 그 근처는 가지 않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요, 소뚜껑에 삼겹살 구우면서 풀어야 돼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자라 비슷한 거는 다 보고 놀래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바로 잡아서 바로 세우면 되는 거죠. 왜 잘못된 게 뭐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봅니까?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계시록 안 쳐다봤죠. 그랬더니 계시록 쳐다보는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잘아보고 놀랐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 잘된 거를 바로 잡아서, 예? 소뚜껑 보고 안 놀라야죠. 왜 소뚜껑만 보고 자꾸 놀라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게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이게 행위 구원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게 아니라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도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 하게끔 지혜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받은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예정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행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거는 행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의 생각이고 너의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봤더니 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죠. 다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만 아시니 너희가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힘쓰지 않는다고 해도 선택받은 자는 언젠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했죠? 힘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많아요.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어디예요? 어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어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많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때요? 더 많대요.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 성경 해석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면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특별한 소수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도 그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면 소수만 구원받느냐? 부름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으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도 진짜 믿음에 이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웬만하면 다 구원받는 거냐? 출애굽 논쟁도 있죠. 출애굽했던 그 많은 60만 명, 예?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넘는 사람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다 들어갔다.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져도 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20세 이상 난 청년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두 가지가 대립돼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무리 거길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뭐예요? 천국의 문이잖아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행위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그딴 소리 이제는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찾아보겠지만 성경 안에 힘쓰라는 성경은 다 찾아서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과연 성경에 힘쓰라는 말이 여기 한 군데만 있는 줄 아세요? 펼치면 나와요. 펼치면. 그럼 왜 힘쓰라 그랬을까요? 이미 결정됐는데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왜 힘쓰라 그럴까요? 그거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의 어떤 설교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해. 그딴 소리 듣지 마시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다고요. 힘쓰라고. 어떻게 힘쓰래요?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힘쓰라는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 보고 힘쓰라 그러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힘쓰라고 하는 단어, 힘써야 되는 단어, 힘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전력 투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힘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저께 축구 우리나라 했는데 평가전에 보셨나요? 좀 보기 싫었는데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얘네들이 전력 투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전반전의 멤버가 너무 막 이진 멤버 같은 사람이 들어왔고 그죠? 후반전에 뛰는 거 봐도 좀 대충 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뭐라 그러죠? 힘쓴다고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스포츠에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왜 열심히 안 뛰었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힘쓰게 뛰어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경기는 어디 경기장이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에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로마에서 사람들이 제일 열광했던 경기? 올림픽 경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검투사 경기. 지금 우리가 말하면 UFC. 근데 UFC는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을 그냥 종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게 아주 그냥 예사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힘쓰라는 말은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힘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그냥 대충 힘쓰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힘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 어떤 의문을 가졌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주님 내가 주님하고 밥도 먹고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내가 못 들어간다고요? 아니 뭐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힘썼는데 이게 힘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착각이에요. 무슨 착각이냐면요. 지금 26절에 이런 착각이 뭐냐면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했으니 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착각 중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뭐냐면 주와 함께 했으니 나는 힘썼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참석했고 예?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 열심히 참석했으니 나는 그러니까 힘썼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썼다는 거는요 주님과 함께 했다고 힘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26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서 있었다고 그게 너희들 진짜 힘쓰는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럼 뭐가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께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왜냐하면 27절에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연약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니네들이 나랑 함께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니네가 어느 길로 왔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랑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한 대로 니네 안 왔잖아. 내가 말한 대로 니네 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그냥 주 앞에 있고 주와 함께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힘쓰는 거라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나의 명령대로 하는 게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착각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절 같이 읽죠.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뭐가 생각이 나죠? 열 처녀 비유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거 생각이 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착각이 뭐냐면 시기에 대한 착각이에요. 시기. 아까 뭐라 그랬죠? 함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서 함께 있으면 내가 힘쓰는 거라는 착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시기를 내가 정한다는 착각이에요. 저는 믿음의 사람 중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요. 부모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얘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냥 쉬게 했어요. 이런 사람. 저는 그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이에요.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금은 내버려도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때 시기가 되면 그때는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교만이에요. 여러분 시기는 누가 정하는 거죠?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시기는 누가 정한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 시기를 내가 마음대로 정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쓴다는 얘기는 지금은 좀 힘드니까 나중에 좀 힘써야 되겠다. 그거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은 상황도 좀 여의치 않고 내가 지금은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좀 여건이 되면 그때 힘쓰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 시기를 네가 정하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쓴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제인지 모르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걸 힘쓴다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면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었는데 요즘은 좀 믿음이 좀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교만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히 입에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힘써. 내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난 오늘도 힘쓸 거야. 나 오늘도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마치 무슨 추억을 되짚는 것처럼 옛날에 믿었던 믿음을 되짚으면서 그때는 좋았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27절 안에 읽었을 때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행악하는 자라고 했어요. 행악하는 자. 아니 이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당장 순종하지 않고 준비하라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좀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늦췄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행악한다 그랬어요. 행악한다. 근데 여러분 행악한다는 건 뭐죠? 악을 행한다는 여러분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 그럼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악을 행한다 그래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반대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나요? 아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행악하는 자 그러죠. 예를 들어 누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더니 해요. 아간이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건드려.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요. 그죠?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올골자에게 가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는 악을 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죠. 또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나요? 사울이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행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뭐냐면 행악하는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행악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들을 뭐라 그랬죠? 행악하는 자.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는 사람을 행악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전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행악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특징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마당만 밟는 자라고 했어요. 잘 아시죠?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는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러 오고 헌물도 드리러 오고, 예?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하는 것 같이 와요. 오긴 오는데 하나님 보시기 뭐냐면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 기도 좀 그만해라. 너희 기도가 듣기가 힘들다. 왜 그러죠? 너희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니네들이 원하는 것만 한다.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그냥 얘기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찾아보죠. 이사야 1장 보세요. 이사야 1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기 소돔의 관원들아는 진짜 소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전부 뭐 할 때 쓰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쓰는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12절 같이 해주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고 이것을 너가 내게 할 거야. 내 마당만 밟으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예배 드리러 왜 왔냐? 나가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읽은 건데 15절 같이 해줘.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쏟아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데 피에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무슨 피예요? 행악하는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손에 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행악하는 피가. 자, 행악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손에 피를 묻히고 와서 왜 나에게 재물을 드리냐. 피는 부정한 것인데 너희들 왜 그 행악하는 피를 묻히고 와서 나에게 무엇인가 기도하고 재물을 바치려고 하느냐. 너희 내 마당만 밟고 가지. 더러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행악한다고 표현한다. 자, 우리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다. 그럼 그 힘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힘쓴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봤어요. 한 성경 더 찾아보죠.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있어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말을 했죠.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따라서 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 안식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래요? 힘쓰래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결정되어 있으니 너희가 대충 해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왜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힘쓰지 않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될까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을 따라가게 될까봐 걱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 실천하기 위해 힘써라 그래요. 왜?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순종하지 않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단에서는 제가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나의 행동을 힘쓰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막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봐야 되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지 않아.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로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내버려 둔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맞다고요. 물론 그의 결국이 진짜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힘쓸지어다.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생각해 볼 건데, 자, 그럼 뭐에 힘써야 될까요? 성경에 뭐에 힘쓰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힘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나 알고 있으세요? 찾아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에 힘써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 것이 행위 구원이 아닌데 힘쓴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첫 번째 뭐에 힘써야 되느냐면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죠? 하나님과 대화. 여러분 차가 고장났어요. 누구랑 대화를 해야 돼요? 저랑요? 목사님 차가 고장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카센터에 전화하죠. 그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되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누구랑 대화해야 되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힘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힘쓰는 자예요. 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습관적으로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냐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바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힘써야 돼요. 뭘 힘써요? 기도에 힘쓰라고요. 기도에. 근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남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를 잘하죠? 나를 위해서만,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죠. 근데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뭐에 대해 힘쓰냐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좀 줄이고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남을 위해 기도, 이웃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두 가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뭐에 힘써야 되냐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에 힘써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에 힘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죠. 이건 잘하죠. 근데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전부 뭐냐면요, 전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에서 제가 2절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하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죠. 근데 무슨 기도냐? 3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합니다. 자, 기도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래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기도를 계속하는데 있잖아, 그 기도를 계속하는데 있잖아, 그 기도를 하는데 또 뭐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아까 18절 읽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다음 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다음 절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아까 위에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그러니까 기도를 힘쓰는데 어떤 기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거 힘쓰고요. 여기만 있잖아요.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두 개만. 로마서 15장 30절 보세요. 로마서에서도 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래요. 하나 더.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같이 읽죠? 히브리서 13장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라.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인에게 뭐라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때 당시 교인들도 우리 교인들 비슷하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기도와 비교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서운해하면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네? 골로새서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에베소서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히브리서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를 잘 안 하는구나. 기도는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도 많았구나 라는 걸 제가 좀
그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누구를 위해까지 기도하래요?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고 뭘 위해 기도하냐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짜 힘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가 볼 때 30분 하면 더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원래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는데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 좀 하고 집사님을 위한 기도도 하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힘쓸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 힘쓸 거 뭐에 힘쓰라고 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봅시다. 힘쓰려고.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두 번째 뭐냐면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 하나 더 찾아보죠.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 히브리서 10장에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냐고요? 저는요,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안 남아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세요. 혹시 누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행하라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 행하라는 말씀 다 찾아서 알려주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한지 알려주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떻게 하래요? 모이기를 누가 패하래. 야, 모이는 거 꼭 해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모이래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기도에 힘써야 되고,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남을 위한 기도에 좀 힘쓰고, 두 번째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모이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모이면 어떤 유익이 있죠? 이걸 알아야 모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 모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모이는 것의 유익을 잘 모르니까 잘 안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만 이제 물어봅시다. 어때요? 우리 오모 집사님 어때요? 제가 마음에 들어요? 저랑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어때요? 아마 뭐 여기서 지금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지만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 있죠. 목사만 아니면 저랑 그렇게 붙어있고 싶지 않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인들 몇 명 안 되니까 한번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타일 있어요? 이 사람 옆에 꼭 데리고 있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별로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모이면 뭐가 생기죠? 문제가 분명히 생길 텐데 하나님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모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죠? 먹는 거, 제가 자주 예를 들면 커튼 색깔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저처럼 생각이나 돼야 색깔을 잘 모르니까 색깔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 색깔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꼭 얘기한다고요. 먹는 거 얘기할 때도 꼭 얘기하죠. 목사님이 다음부터는 소세지 사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싸구려 맛없는 것만 사니까. 그죠? 꼭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딪히는 갈등이 생긴다고 사람이 모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이라고 그랬을까요? 모이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세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서 갈등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못 깨달으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김집사, 박집사, 김권사, 모자르다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많이 주변에 보죠.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던 그 모이는 것의 유익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보게 돼요. 그걸 통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도 부족한 게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아둔한 눈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게 힘써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책 한 권밖에 읽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친구가 없는 사람, 자기 혼자 잘난 사람. 이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엮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고 살아가는 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부딪히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고립되는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모이길에 힘쓰라고 해요. 두 번째, 여러분 모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유익이 있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남자가 완전하고 여자가 완전하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가 그렇게 남자보다 우월하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겠냐고요. 그리고 여자같이 쓸데없는 걸 뭐하러 만들었냐고 얘기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처럼 여자가 진짜 생각이 모자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만들었겠냐고요. 왜 만들었죠? 남자도 모자라고 여자도 모자라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고, 반쪽이 모여서 하나가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모자란 나의 모습을 누군가를 통해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또한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요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잘하고,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저거 잘해서 다 잘할 줄 알았더니 다른 부분은 정말 잼병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죠? 예?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뭐라고 표현했죠, 사도 바울이? 지체와 같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한 것, 내 입에 먹을 것을 위해서는 손발이 필요한 것처럼, 예?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금요 예배도 여러분 모이기 힘써야 되고,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혹시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는 별로 거기에 참가하고 싶지 않아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모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모이기에 힘써라. 그럼 이거 말고 또 어떤 걸 힘써야 되죠? 다음 주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힘쓰라고요? 힘쓴다는 단어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힘쓰는 거라고 그랬죠? 죽기까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까지 힘쓰래요? 죄와 피를까지 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무슨 기도에 힘쓰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에 힘쓰라.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하지 않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뭐에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모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교회가 이루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써야 되는 존재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져놓고 설렁설렁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서는 마당만 밟고 와서는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께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뒤를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가는 그날 한날 최선을 다해 기도하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들어가기를 애쓰는 자들이 있으나,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나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니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 나의 가족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갈등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민낯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모자란 것을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탈피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행위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도 미약한 그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명령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과 같이 힘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에 온전히 서서 최선을 다하는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